주일학교 때 성경 인물을 가지고 넌센스 퀴즈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산수를 수학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누구예요? 샘이라고 하잖아요. 샘이라고 하잖아요. 네, 잘 세니까 가장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모세인 거죠. 못 센다고 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모세 만나면 혼날 질문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고급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우리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모세의 삶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기억해 보시면 23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모세의 삶에 담겼던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과 28절의 본문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행위를 그의 삶에 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주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주어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 하는데 이게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NLT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주어를 모세로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모세라고 써 있는 것. 네, 모세가 주어인 거예요. It was by faith that Moses left the land of Egypt라고 되어 있잖아요. 애굽 땅을 떠났는데 그 떠난 것의 주어가 모세였다는 것이죠. 예, 27절이 소개하는 믿음, 그 믿음이 모세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모세를 함께 한 번 더 살피기 원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2장까지 이어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출애굽의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 그 출애굽이 막 시작될 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예.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 합니다. 출애굽을 결정한 거죠.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 기억나세요?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거절하고 선택하고 바라본 결과가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은 우리로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현대 사회를 어떤 이들은 불안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불안, 스트레스, 두려움, 긴장, 불확실, 불투명 이런 단어들이 현대인의 일상을 설명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기술, 훨씬 좋은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제공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안에서 사는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안정입니다. 안전한 것, 안정을 누리는 것, 이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몇 해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이란 주제로 한국에서 설문을 진행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을 물었어요. 왜 교회 나가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결과가 이런 것이었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38.8%, 거의 40%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했어요. 31.6%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18.5%가 건강, 재물, 성공 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7.7%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대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3.5%의 사람들은 성도들 간의 친교와 교제를 위해 교회 나간다라고 답하였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안에도 상당수가 사실 안정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보다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훨씬 안전하고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쁜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 풍요하고 안정된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 창세기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다른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애굽 땅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늘 주변에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애굽을 향하잖아요. 애굽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의 끝에서 모세가 애굽 땅을 회상하는 내용이 신명기 11장에 소개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1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엇입니까? 발로 물을 대면 그 물에, 그 밭에 물이 들어오는 땅이 애굽의 땅이었답니다.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염전에서 바닷물을 드릴 때 이렇게 물레를 발로 밟는 것처럼 그렇게 물레를 발로 밟으면 물이 들어오는 땅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일강 지류에서 이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 운동장에 흙 운동장에 발난로, 신발 난로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 이렇게 홈이 파여서 쭉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렇게 강가에서 발난로 선을 쭉쭉쭉 그어서 자기 밭까지 들어오면 물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대기가 쉬운 땅, 물 얻기가 좋고 풍족하고 기름진 땅이 애굽이었다는 거죠. 애굽은 그런 땅이었답니다. 풍요하고 안정된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애굽을 소원하지요. 애굽에 머물고 애굽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 중에 이런 애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애굽을 구하는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삶에 애굽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애굽을 더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애굽을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애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가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한다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애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사실 애굽의 정체는 단순히 풍요롭고 안정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애굽의 정체는 사실 풍요와 안정이 아닙니다. 주님은 풍요한 것, 안정된 것을 무조건 떠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도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실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풍요와 안정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 부분도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요와 안정도 주님은 괜찮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애굽의 보다 근본적인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애굽의 진짜 정체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 없음이에요. 애굽이 되게 안정적이어서 그것을 떠나라 하신 것처럼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오해와 착각이고, 사실 애굽 때문에 진정한 정체는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음. 애굽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안정이 가득한 땅이 애굽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풍요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자리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애굽이라면 그 땅을 떠나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없는 곳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애굽을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처음 만난 땅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잖아요. 미드바르인데 이 드바르가 다바르라는 단어거든요. 다바르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에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광야의 정체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단순히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 아니라 말씀이 담겨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품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또 앞서 살폈던 신명기 11장에서 애굽에 대한 회고가 나오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이시는 가나안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시는 땅의 정체가 이것이랍니다. 그 땅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그 땅은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신 거지요. 하나님 없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 그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가능케 한다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 없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믿음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이모, 3절 가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해요. 이 고백이 무엇을 알게 합니까? 높은 산이냐 거친 들이냐가 중요하지 않대요. 초막이냐 궁궐이냐가 핵심이 아니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신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셨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찬양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곳을 떠나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없는 땅 애굽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믿음과 결단, 행보가 있을 때에 거기에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장 2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이 떠남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때 가능하다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베오예요. 이 포베오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포비아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포비아 들어보셨죠? 공포와 불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중에 공포와 불안을 주려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함으로, 그것을 넘어섬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시리즈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왔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왔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지장을 주고 그 믿음의 장애를 만들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왕의 노함이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노함, 바로의 분노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완악한 바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0개의 재앙 뭐예요? 피게, 이파, 온도구매, 암장 뭐 이렇게 우리 구약반 할 때 외우거든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피게, 이파, 온도구매, 암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10개의 재앙이 그 땅에 내려진 거죠. 10번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끌어내시려고 이런 재앙을 그 땅에 부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동시에 지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로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세력이 있는 거죠. 본문의 바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놓아주기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사단의 회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없는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있다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 했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면 위태하지 않을 수 있대요. 악한 세력과 그들의 공격 방해를 알면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세력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어떻게 회방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붙잡는가, 출애굽을 막아서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악한 세력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가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5장과 10장 출애굽의 서두와 말미에서 보면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보내지 않겠다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절대로 놓아두지 않겠다 하고 떠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위협과 이런 위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기름을 온 몸에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 매달려서 로마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 맹수에 찢기며 열고 가는 로마인들의 오락거리로 그들이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저들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답니다. 초대교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박해당하고 핍박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도 있습니다. 급진적인 모슬렘 지역과 복음의 불모지에 가면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팬데믹 상황을 나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다, 이런 이야기, 공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물으시면 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 해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봤을 때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 이야기하면 저희도 고쳐야죠.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대항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를 살피고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핍박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핍박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도 참수당하고 온 가족이 쫓겨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저희 팀을 인솔했던 현지인 가이드 청년, 이집트인이죠.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를 툭툭 치더니 자기 팔뚝을 보여줬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팔뚝을 걷어 올리니 그 안쪽에 작은 십자가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귀에 대고 I'm Christian too. 자기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로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 공격이 있답니다. 더불어 악한 세력은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교묘한 회유와 타협으로 우리를 붙잡는 것도 확인해요. 사실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공격은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회유와 타협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공격은 우리 믿음에 훨씬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강도 만나서 도둑 맞아서 몇천 불 또 몇백 불 잃어버리셨다, 빼앗기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에게 몇만 불, 몇십만 불 그 이상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도와 도둑은 해봤자 그만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기를 제대로 당하면 몇십만 불, 몇 백만 불은 우습게 당합니다. 그만큼을 집어 삼킵니다. 인생에 재기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아 넘어가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성경은 사단이 속이는 영이라고 말씀해요. 교묘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방해하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크게 4번의 장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회유하는가 잘 보십시오. 첫째, 악한 세력 바로는 그냥이라는 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잘 됐네요. 바라고 회심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 땅에서 라고 말해요. 이 땅이 어딘데요? 이 땅이 애굽입니다. 애굽, 즉 하나님 없는 곳을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믿되 변화는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지 않냐라고 말해요. 이런 회유가 있습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시킵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도 충분하지 않나.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주일 예배만 드리는, 어떤 신앙의 흔적도 없이 오직 딱 주일 예배만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전체 70%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단의 공격일 수 있는 거죠. 예배만, 그냥 예배만 드리라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회유하곤 한다는 거예요. 둘째, 악한 세력은 적당히라는 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광야에서 드리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가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되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섬기라 합니다. 적당히 예배하라 합니다. 적당한 신앙, 적당한 예배, 적당한 헌신, 적당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유합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런 분은 아니 계실 거예요. 한 인생과 한 인생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려면 적당히 사랑해서 안 돼요. 눈이 돌아가야 돼요.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보는 거를 그 사람만 못 보면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땅을 치고 한다는 이야기를 멀리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적당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결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맹목과 맹신, 즉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늘 위험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계신데, 온라인 예배 상황이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대부분 뭐 매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유튜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유튜브가 많이 좋아서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행태가 다 이렇게 통계로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초반에는 예배를 온라인 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예배를 시청하는 러닝 타임이, 그러니까 예배 영상에 들어가면 보통 예배 시간이 1시간, 1시간 10분, 긴 교회는 1시간 반도 되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는 러닝 타임이 30분, 40분 정도로 줄어요. 왜 그럴까요? 앞뒤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딱 듣는 거죠. 쭉 들에게서 오늘 말씀은 하는 데 있으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축원합니다까지, 그렇게 여러 달 보셨어요. 그러다 요즘에는 시간이 더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5분에서 7분 이야기합니다. 5분에서 7분이면 뭐만 듣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하고 축도까지만이에요. 그거면 충분하다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5분 메시지라는 거 만듭니다. 3분 메시지도 만듭니다. 어느 교회 봤더니 2분 메시지까지 만들었어요.
물론 보다 교회 가족들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노력과 열심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혹 이것이 적당히라는 신앙의 행태에 대한 반응이라면 우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신앙의 미지근함을 책망하셨어요. 적당히라고 말하는 것 좋지 않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회유한다는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셋째, 악한 세력은 너희만이란 표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멘.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장정만 가서라고 말해요. 다른 이들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 데려가면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를 회유한다는 거예요. 너만 믿으라 합니다. 너희만 믿으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되 세상의 빛과 소금은 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되 믿음의 영향력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믿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해요. 내 믿음 하나만 잘 챙기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세계 선교를 말하면 아직 우리 지역도 복음화가 덜 됐는데 라고 말해요. 지역 전도를 말하면 아직 우리 가정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해요. 우리 가정을 말하면 아직 내 믿음도 온전하지 않은데 라고 말해요. 그렇게 자꾸만 우리 신앙의 영역을 좁혀가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자꾸만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만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묻고 소극적인 지엽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회유고 타협인 거죠. 주님은 더 많은 자, 더 넓은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끝으로 악한 세력은 거기까지만이란 말로 믿음의 영역을 제한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예외를 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작동되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만 그 부분만큼은 세상의 방식대로, 주님을 믿지만 그 부분만큼은 세상의 계산대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꾀는 악한 세력의 소리를 확인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너희의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말해요. 양과 소 뭐예요?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은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예외로 하라는 거죠. 나에게 불편한 부분, 나에게 불리한 부분,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은 믿음의 열외로 두라고 우리를 꾀입니다. 거기까지 믿음으로 안 해도 됩니다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는가까지도 믿음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도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기 원하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이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력은 때론 위협하고 때론 회유하고 때론 우리를 속이고 타협을 권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과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삶을 결정하기 원하지만 이런 원수의 공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이런 걸림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격과 이 방해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11장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았다는 말은 원어를 살피면 확고부동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견뎠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세력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런 위협과 그런 회유와 그런 유혹 앞에서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견고히 설 수 있었답니다. 애굽을 떠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온전히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바로의 방해를 넘어서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이기기 어렵답니다. 하지만 볼 수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믿음의 거인으로 서 있는 모세의 말입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애굽의 관리를 쳤는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원했지만 그때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였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모세가 그날 도망했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두려움에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자 이제 모세가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전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했던 자리, 두려움에 피했던 자리에 모세가 다시 섭니다. 바로 앞에 선 그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저렇게 위협하고 회유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면 오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그분 보게 하심을 인하여서 세상을 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키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였던 서문학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유명한 지도자가 폴리캅이죠. 이 폴리캅이 그 교회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워낙에 존경도 많이 받았고 인품도 좋았기 때문에 그를 흠모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법 때문에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가 잡혀왔습니다. 감옥에서 그를 만난 간수가 안타까운 마음에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 주십시오.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했다는 말은 유명하게 전해져요. 이런 거죠.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까지 늘 그분이 그렇게 나를 선대해 주셨는데 이 하찮은 죽음 앞에서 나 살겠다고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도 감옥과 핍박은 어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86년의 생활 동안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폴리카피 주목함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넘기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예, 믿음의 여정과 행보에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준 두려움과 유혹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며 놀라운 역사와 은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